오늘부터는 반가로 2번 경계에 대한 훈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통치에 대한 훈계를 봤습니다. 오늘 25장부터 27장까지는 경계에 대한 훈계입니다. 훈계란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것. 가르침, 권고입니다. 가르침과 권고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훈계라는 것은 뭐예요? 삶을 이끌어낸다. 삶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인 게 많지요. 대부분 우리가 기준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는 이단 사상들이에요. 이단 사상들의 가르침이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준이라 그래요. 너희들이 어떻게 에 따라서 교주가 이렇게 한다라고. 교주한테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건 아니에요. 훈계란 살아가게 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악행의 경계를 훈계합니다. 25장부터 나옵니다. 25장 악행의 경계로. 악행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미련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그것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삶, 우상 숭배, 미련한 거거든요. 또 악행이라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악행의 경계를 훈계합니다.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왕 앞에 신하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왕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지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지혜예요. 미련한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왕의 앞에서 신하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자,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라. 솔로몬 후대 사람들이 편집한 것. 이게 우리가 히스기야의 올바른 그 왕으로 타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었고요. 히스기야의 올바름을 볼 수도 있습니다. 편집한 건데, 그래서 편집이라는 건 뭐예요? 옮겨 쓰다, 그런 뜻입니다. 사본을 말하는 겁니다. 편집한 것이니라. 이 일을 숨기다는 것은 비밀.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오묘한 비밀을 갖다가 여기서 뭐라고 해요? 숨기는 거예요.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예요. 이 일을 살피는 것은, 여기서 살피다라는 것은 꿰뚫다 찾다. 하나님의 숨기신 것을, 그것을 꿰뚫고 찾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찾는 것이 왕의 영화다 이 말이에요.
요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작정하신 대로 섭리 주관해 가는 거. 그것을 찾는 게, 그것을 아는 게 왕의 영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취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왕이 나쁜 것 버리면 귀 쓴다 이 말. 나쁜 것이 뭐예요? 이게 찢기를 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해라. 뜻을 분별하면 뭐예요? 찢기 취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해라.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조, 좋은 뜻인지 그렇지 않은 뜻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절에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체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여로보암에 합류하는 것 얘기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체하라. 여로보암에 합류하는 것. 자,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예? 서지 말라. 진짜 왕 여호와 앞에서 높은 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진짜 왕인 여호와 앞에서 높은 체 하지 말아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8절에서 19절까지 이웃과의 다툼과 이웃을 대하는 말에 대하여 가리킵니다. 이웃과의 다툼과 이웃에 대해 하는 말에 대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도덕 같아요. 윤리 같아요. 아니, 이웃이라 하면 우리가 사는 이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봅시다. 8절에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여로보암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며 다른 나라거든요.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극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의 다툼을 말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수근거리지 말고 그들 하대하며 뭐 이런 거 흠집 잡아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죠.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수치와 모욕이 그렇게 해봤자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쪽에 편들고 그쪽에 줄을 선다 이 말이에요. 남쪽 유다 르호보암의 세력이 맞다고 그들한테 편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한테 줄 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열 집합 반이 모여 있는데 한 집합 반 조그마한 땅에 초라한 모습이 있는데 누가 크게 줄을 서겠냐 이 말이지. 하지 말아라.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억지 피우고 싸우고 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화났다고 조급해하고 전쟁하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같다 이 말이죠. 13절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등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남쪽 유다 르호보암 말하는 거죠. 그를 이루하고 충성된 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 그게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선물한다고 이 선물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뇌물이 되는 거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한다고 광고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 없는 구름, 바람, 구름 같다 이 말이죠.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옷깃에 금속 중에서 가장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달아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경우에 합당한 얘기. 화내고 조급해하고 이러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이게 말이 중요합니다. 말로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참아야 되는 참고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바로 뭐예요? 지혜요? 훈계다 이 말이죠. 악인들은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 너는 꿀을 만나거든 초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적당이라는 게 이토록 어려운 겁니다. 꿀을 만났는데 적당히 먹고 돌아섭니까? 아니죠. 과식해 토할 때까지 먹습니다. 꿀 먹은 덩어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좋은 말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가다 보면은 토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이웃집이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자주 가다 보면 올무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그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웃이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우리는 한민족인데 이렇게 갈라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사돈도 맺습니다. 다윗 왕가를 이탈한 북쪽 이스라엘, 북쪽 아합 왕과 너무 가까이 지내서 지내다 보니까 뭐예요? 나쁜 일에 서로 공모하게 되고, 그래 사돈 맺고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사돈 맺고 결국 아합이 죽게 되지만은 여호사밧이 곤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열왕기상 22장, 역대하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린 발 같으니라. 북쪽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해 나가는 것. 미련한 일이다 이 말이죠. 경계할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웃에 대해서 가르치고 20절에서 28절까지 원수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와 원수의 결국을 가리킵니다.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20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쏘다라는 것은 그 상처난 것인데 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라. 원수를 너그럽게 대해라. 손해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믿어져야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하듯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이렇게 원수를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르보암을 미련하게 만들어서 헤어지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약하게 만들어 망하게 하잖아요. 미련하게 만들어서 헤어지게 하고 약하게 해서 망하게 합니다. 크다고 많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이제 사상이 다른 북쪽 이스라엘과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사는 것보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갈라져 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맨날 싸우고 이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워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금방 잠잠해지면 맑아진다 이 말이에요. 악인이 당장 흙탕물 같이 더러운 물 같이 보이나 맑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27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누구예요? 여로보암에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자리에 앉을 자가 아닌데 여로보암은 앉았어요. 신하가 왕의 자리에 앉았어요. 욕심내서나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냉철한 머리가 그 마음을 제어를 합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 파멸하고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원소의 결국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양가로 두 번째로 악행의 결국을 훈계합니다. 악행의 결국. 악행의 결국은 1절에서 12절까지 미련한 자의 영예와 어리석은 잠언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미련한 자, 악행, 악인이에요. 미련한 자의 영예와 어리석은 잠언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건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난 이탈한 자들, 유기된 자들 얘기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여로보암을 얘기합니다. 영예가 적당치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결국 나라가 망하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에, 폭군을 세웁니다. 여러보암이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정치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요, 기독교 정치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여로보암의 다윗 왕조의 왕되는 르호보암에게 저주에도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미련한 여로보암이 다윗 왕조를 이탈하지 않고 그 왕조에 이어서 계승해서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게 저주에도 임하지 않는다. 그에게 돌아간다. 이게 뭐예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않느냐.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하나님께서 맞아서 망하게 한다는 거죠. 5절, 4절, 5절 얘기 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지혜롭게 대답하라 이 말이거든요.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미련한 자 편에 서서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는 것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잠언과 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왕위가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토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기 혼자 자기가 하는 것들 있지요. 여로보암을 빗대서 북쪽 이스라엘을 빗대서 얘기하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자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를 최선의 사- 삶이에요. 삶의 선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그 삶의 배경에는요, 순수함이 없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 게으른 자의 자세 및
속이는 자의 행동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서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을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일곱이라는 것은 완벽하다 그런 뜻인데 자기가 더 지혜롭다 이 말이죠.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상관없이 자기에게 속여서 희롱하는 자에게는 게으른 자의 자세와 속이는 자의 행동에 대한 가르침이지. 이런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머리를 쥐어짜고 자기들의 생각을 쥐어짜내서 별의별 짓 다 해나간다 이 말이지. 그러나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어져 간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28절까지 아첨하며 외식하는 자의 행동과 그 결국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아니 20절입니다. 아첨하며 외식하는 자의 행동과 결국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20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 비방자들, 말장이 비방자를 얘기합니다. 숯불 위에 숯불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면 나보다 나는 남보다 우월하다고 나은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애들은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감정 있는 자는 증오하다 이런 뜻인데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 꾸미고 속에 괴휴를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괴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즉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처세술을 가리키는데 목적은 하나님 의지하며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측은히 여기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며 이 악인들의 그 행동, 행태 이것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27절 조롱을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사망을 일으킵니다. 다윗 왕가를 이탈한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서 이탈하기에 온갖 거짓 변명을 하고 그 거짓 변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악행이요, 악인이요, 미련한 자를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외하고 싶다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훈계하고 훈계 속에서 그 경외할 마음을 불러내어 경외하며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말 아름다운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소중한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